오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의 첫 장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 간에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겠지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몇 분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아야 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좋으시지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안 좋은데요, 보기가 싫은데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쁜 놈이 지금 와 있어요. 쫓아내야 되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그 사람은 사람이 볼 때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매일매일 뭐 먹고 사나? 어디를 가야 되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큰 고민을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고기가 물에서 툭 튀어나와서 에이, 물속에서 문제 많다, 땅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인격의 열매도 필요하고 또 지식의 열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열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전혀 문제가 없으셨는지요? 문제 있지요?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해도 문제 있구나, 필요 없다, 예수님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물속을 떠난 물고기가 같이 돼버려요. 어떻게 되지요?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망입니다. 멸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있을 때 땅에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태풍 맞으면 가지도 부러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뿌리를 쑥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지금 불신자 상태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영적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혔는데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거기다가 햇빛을 쬐주면 그 나무는 더 빨리 썩어버리고 말라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그 경제 축복 또 여러 가지 그 성공의 그러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빨리 타락을 해버려요.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고 여유 있고 뭐 하겠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사람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엉뚱하게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유한 것 같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에 햇빛을 강하게 쬐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에게는 이것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도 하고 마음이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똑똑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그 동행함심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비하는 사람들이요,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되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안 되어지는 것 같은 나를 쳐다보면 일평생 그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계십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길이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하찮게 보여지십니까?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하루 1440분 가운데 단 10분만이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이 길다면 5분이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라고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실 축복, 예수님이 내게 주실 응답,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은사, 그러면서 전혀 그 예수님께는 관심을 이렇게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부모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늘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아빠는 집을 나가버렸고, 어릴 때. 혼자서 그 딸을 키우느라고 일을 3가지, 4가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딸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딸은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주는 그러한 그
용돈, 엄마가 주는 그런 어떤 그 보호, 그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엄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로 상담을 받으면서 엄마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장 딸에게 고마운 점, 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나 준 것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딸에게 엄마를 향하여 가장 고마운 점, 용돈 준 것 감사. 엄마는 나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 고맙다. 엄마가 그냥 그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어요. 이게요,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에 관심을 못 두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거, 응답 좀 주셔야지요. 축복 좀 주셔야지요. 뭔가 역사를 좀 해주셔야지요. 이런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네가 내 자녀 된 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감사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그건 별로 그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게 주시는 거, 그 어떤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1440분의 하루 가운데 5분만이라도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단 5분만 생각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 난 병 걸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문제가 있고 왜 내게 질병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기회. 지금까지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여전히 방법 찾고 수단 찾고 예수님이 주는 그 어떤 거 그것만 찾았지 예수님께 집중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응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고통의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정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잖아요. 증거. 응답받아야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현장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또 이와 같은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 그리고 제자들 따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제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은 우리가 착하고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씨인데 안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안씨예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렘넌트를 세울 발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또 다른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들을 세울 발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딛고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려면 확 눌러버리고 이러지요.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렘넌트를 이용할 사람들이 아니고 렘넌트들이 우리를 딛고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수준과 상태나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주어진 정체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실적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치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미칠 일이 생겨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행복한 일이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자꾸만 좋은 일 생길 거야 하고 일부러 웃으면 슬픈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복이 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에게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지요. 레위기서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이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는데 아무나 붙잡고 아무 곳에서나 혼자서 떠든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현장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이 뭐지요?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투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걱정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그거 해결하려고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영혼이 누구인지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파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히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참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되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세밀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일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 왕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뭘까? 말씀 성취를 어떻게 이루셨으며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나를 통하여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